안녕하세요. 에덴에서 에덴으로 오늘 또 8번째 시간인데요.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단 사이의 이 쟁점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사단의 적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신성성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아야 되는지는 우리가 이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이 대쟁투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정말 제일 중요한 믿음의 실체인데요. 이 사단의 저기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세우는 것이 우리 마지막 백성들이 온전히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지혜롭게 창조함을 받은 이 사단이잖아요.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그리고 지혜가 온전히 충족하고 이렇게 지음을 받은 이제 사단인데, 사단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지혜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업을 이 땅에서 수행할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심으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율법을 이제 3차 율법 전쟁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법정에서 삼심이 있잖아요. 삼심 제도가 세 번째 이제 이겼을 때는 이제 완전히 패해지는 것처럼 이 3차 율법 전쟁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옹호해야 할 이 마지막 주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세우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세우신 하나님의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끔 이제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제 사단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최종 목적은 이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남은 교회를,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를 통해서 율법을 순종할 수 없게끔 이제 사단이 온갖 계략을 써서 이제 이렇게 이룰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사단이 직접 하지 않고 사단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로 이제 올라가심으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중보 사업을 이제 하시자 이제 사단도 자신의 교회를 세워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단의 대리자의 교회가 바로 로마 법왕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거짓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있는 참 장막, 하늘 성소죠. 이 하늘 성소를 뒷밟는 일을 이제 시도를 하게 되는데, 사단이 이 거짓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 성소를 이제 뒷밟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자신의 대리자인 그 로마 법왕권 교회를 통해서 이제 법왕을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라 법왕을 그들의 중보자로 우러러보게 하고, 그리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먼 길에 순례 여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고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유물 예배와 교회당을 건립하고, 그리고 수도원도 건립을 하므로 그리고 또 많은 돈을 헌납하게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라는 이제 명령을 이제 이 로마 천주교는 받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처럼 정말 사소한 일로 진노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이나 이 고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풀어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이제 그릇 나타내도록 가르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 2 제3장에 보시면 5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제목이 영적 암흑시대라는 장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법왕을 그들의 중보자로 우러러보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먼 길의 순례 여행, 고행, 유물 예배, 교회당과 제단과 수도원의 건립, 많은 돈의 헌납, 그와 유사한 그 밖의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소한 일로 진노하시고 예물이나 고행으로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기나 한 것처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회인 로마 법왕권 교회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두 차단하여 버렸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의 유일한 대언자,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회인 로마 천주교회는 인류의 그 중보자로 그리스도가 아닌 한낱 인간에 불과한 법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상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제 공로에 의해서 용서함을 받는데, 그런데 이 거짓 교회는 법왕이나 사제 그리고 주교 또는 신부들에게 이 고해 성사를 하게 하므로 하늘 성소에서 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이 직분을 이제 짓밟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회인 천주교회가 주관하는 시대를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거짓 교회의 이 모든 교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이제 끊어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이 철두철미한 사단의 기만으로서 사람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 계신 중보자에게 상달되어야 할 이 죄인들의 기도와 고백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한낱 죄인에 불과한 이 신부들에 의해서 차단되어 버린 것인데,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천주교회는 인류의 구원이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다니엘 7장 25절 말씀처럼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계획들인 예를 들면 이제 성소를 짓밟는다든지, 그리고 성도를 괴롭게 하는 일, 그리고 때와 법을 변경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모든 인류로 하여금 이제 멸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불법의 비밀인데요. 오늘날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 성소가 있다는 것을 이제 믿지 않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거는 사단에게 완전히 정말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화이 선지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전도 224페이지에 보시면 장차 온갖 종류의 속임수가 일어날 것이며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는 건물을 위하여 튼튼한 기둥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옮길 수 없다. 영혼의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와 거짓 교리들을 끌어들일 것이다. 성소 문제는 믿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따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서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선지자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데, 이 하늘 성소에 관한 교리는 바로 재림신앙의 기초가 되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가 되는 핵심 교리이죠. 왜냐하면 이 성소 진리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성소 진리를 통해서 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 진리에서 이 뜰에서, 그리고 성소 첫째 칸, 그리고 성소 둘째 칸인 이 지성소의 계획이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인데, 지성소까지 이게 온전히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까지를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소 진리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안에 성소 첫째 칸에 이 법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었고, 그리고 그 세퀴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가 회복되므로 이 세퀴나의 영광인 하나님의 품성의 이상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율법인 이 법궤 속에 있는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수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 성소 진리는 마지막 시대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하늘 성소 진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실제적 모형이고 계시인데, 이 하늘 성소는 우주적인 것이고 성소의 뜰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하늘에 있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 대속할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 역시 그리스도이신데 히브리서 8장에 보시면 대제사장이 그리스도라고 나와 있죠. 이 죄인을 위한 속죄 양은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갈바리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바로 실제적인 성소의 번제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 성소에 있는 물두멍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오순절에 내리신 그분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의 뜰은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제 물두멍이 상징하는 이 오순절 날에 이제 그분의 교회에 이름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리고 하늘 성소로 이제 실제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하늘 성소로 그분께서 옮겨져서 지금 이제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도에는 이제 지성소로 이제 옮기셔서 지성소 사업을 대제사장으로 이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2300주의 끝인 1844년의 예언인 하늘 성소 첫째 칸에서 이제 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소의 첫째 칸의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신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 성소 교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 진리를 이제 부인한다면 사단의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 하늘 성소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이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므로 온전히 이 사단에 온전히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성소 진리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봉사하고 계시는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지성소의 중보를 받지 아니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바 빛에 의해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신의 대리자인 로마 이제 법왕권을 통해서,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이제 하늘 성소를 짓밟았는데, 이 사단의 이 불법의 비밀이, 하늘 성소를 짓밟는 이 불법의 비밀이 이 땅에서 이제 성취되고 죄악의 밤은 참으로 깊어만 갔는데, 무수한 성도들이 이제 피를 흘리게 되었고, 하늘 성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단의 대리자인 이 로마 법왕권에 의해서 이제 무참히 짓밟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만 보시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와 기한을 정하셔서 사단의 세력들의
이 경거망동한 행동을 이제 기한을 정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라는 예언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는 성소를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제 손을 펴셔서 사단의 세력을 견제하시고 성소 회복의 여명을 알리는 한 빛을 이제 이 땅에 발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개혁자 위클리프를 이제 통해서 이 성소 회복의 여명을 알리시게 되는데, 이 위클리프는 14세기의 사람인데요. 종교 개혁의 샛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국의 이 개혁의 선고자였습니다. 위클리프가 허락을 받아서 로마 천주교회에 이게 제기한 큰 항의는 결코 침묵을 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 항의로 말미암아 이 개인과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해방을 초래하게 될 투쟁을 빚어내게 됐는데,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글은 각 시대의 대쟁2 79페이지에 있는데,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의 샛별이 나타났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위한 개혁의 선구자였다. 그가 허락을 받아 로마 교회에 제기한 큰 항의는 결코 침묵시킬 수 없을 것이었다. 그 항의는 마침내 개인과 교회와 국가의 해방을 초래하게 될 투쟁을 빚어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은 이 위클리프를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로 하여금 이 성소 회복의 운동에 전조가 되게 하셨는데요. 위클리프의 재능과 이 학식을 통해서 최초의 영어 성경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 천주교를 통해서 사단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던 일이 이 위클리프를 통해서 이제 흑암 천재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클리프 이후에 이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죠. 특별히 성소 회복의 이 두드러진 성취는 개혁의 큰 별인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생명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열어주셨지만 이 로마 법왕권은, 이 사단의 대리자 교회인 로마 법왕권은 백성들을 기만해서 이 고행과 같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단은 로마 법왕권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행과 행위로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교령을 반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시켜버린 행위입니까? 그때 이 로마 천주교회가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천주교의 그 법왕이 한 교령을 이제 반포하게 되는데, 어떤 교령이냐면
행위로 이제 죄사함을 얻는다는 그 교령 중에 하나인데, 이 빌라도의 청계라는 것을 이제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청계는 어떤 청계냐면, 예수님께서 로마인의 그 재판정을 나오실 때 내려오신 청계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졌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도 그 말을 믿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그 청계를 이제 하나씩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번개처럼 이게 우레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말씀이 우레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정말 우레처럼 크게 들려서 이 루터는 정말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이 빌라도의 청계를 이제 일어서서 내려왔는데, 그 성경 구절이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성경 구절이 그의 심령에 정말 너무나 깊이 박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 루터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이 루터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법안교회의 미혹으로 이제 자기가 속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므로 이제 로마에서 루터가 얼굴을 돌리게 되므로 로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는 법안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에 관련된 이 선지자의 글은 각 시대의 대쟁투 125페이지의 말씀인데, 당시에 법왕의 한 교령이 반포되었는데 그것은 소위 빌라도의 청계라는 것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청계는 예수님께서 로마인의 재판정을 나오실 때 내려오신 청계로서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오늘날 루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그 청계를 하나씩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라는 말씀이 우레처럼 들리는 듯하였다. 그런 두렵고 부끄러운 생각이 나서 급히 그곳에서 일어나서 나왔다. 그 성경 구절이 그의 심령에 주는 능력은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를 항상 믿어야 할 필요성을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그의 눈은 열린 바 되었으며 다시는 법안교의 미혹으로 가려지지 아니할 것이었다. 그가 로마에서 얼굴을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도 또한 로마에서 떠났다. 그 후로 로마와의 간격은 점점 벌어져서 마침내 법안교회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이처럼 자신의 구원을 이제 위해서 빌라도의 계단을 참으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이런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로마 천주교의 모든 교리가 이제 루터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루터는 모든 이 불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말씀의 필요성, 말씀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교리도 용납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루트의 깨달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만이 그릇됨이 없는 유일한 권위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완전한 희생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선지자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177페이지에 있는데요. 성경 말씀만이 그릇됨이 없는 유일한 권위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완전한 희생이라고 강조하였다. 나는 그대들을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 일을 원한다라고 그는 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양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영혼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는 이 속죄할 양을 죽여야 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양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범죄한 죄인들에게는 양의 희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이 죄를 지은 사람은 양으로 속죄를 대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4장 27절과 29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검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들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을 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성소 제도가 마련된 것이죠. 성소 진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양이 되신다는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죄인을 위해서 대속할 그 어린 양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죽지 않는 어린 양의 죽음과 피는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죽음일 뿐입니다. 이처럼 번제단은 제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죄인들을 속죄하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이 양을 아무 곳에서 잡는다면 그 양의 피는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처럼 예수님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헤롯 왕을 선동해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한 그 사단의 계획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을 충동해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을 때 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든 시도도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 번제단인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못하도록 해서 헛된 죽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결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가 아닌 물에 빠져 죽으시거나 또한 돌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들리신 바가 되셔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의 경륜 가운데 번제단의 중요성은 참으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무서운 죄도 이 어린 양을 번제단의 제물로 바친다면 그 영혼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번제단이 간직하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단은 오랫동안 이 인류에게서 이제 빼앗아 버렸는데요. 이 자신의 대리자 교회인 로마 천주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사단의 대리자였던 법안권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짓말을 백성들에게 믿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으로 이렇게 짓밟혀 버렸던 번제단의 진리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성소 회복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데, 성소 회복 운동의 이 첫 단계가 바로 번제단의 회복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신 바로 그 진리, 이 번제단의 진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이 종교개혁 운동으로 이제 말미암아 번제단의 진리가 회복한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로마 법왕권에 의해서 묻히고 짓밟혔던 이 진리들이 회복되게 되는데, 루트를 선두로 해서 이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트링글리, 그리고 크랜머, 그리고 존 녹스, 그리고 칼빈, 그리고 웨슬리 형제들 등 이렇게 많은 개혁자들이 일으킨 운동으로 인해서 이 성소의 첫째 칸에 해당하는 귀중한 진리들이 이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촛대, 그리고 금향단이 갖고 있는 이 진리들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회복이 되었던 것인데,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백성은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이 침례,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떡상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빛으로서 이 촛대의 진리죠. 그리고 또 금향단의 그 향연과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이 성화의 교리가 바로 성소 첫째 칸에서 있는 이 기구들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진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진리들은 오늘날 이 정통 개신교회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통 개신교회들에 의해서 회복된 진리들이죠. 2300주야의 끝에 있을 이 성소의 정결, 지성소의 회복 이전에 반드시 이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사업이었고 이 진리들인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인 지성소 사업을 들어가기 이전에 반드시 이 성소 있는 이 뜰과 첫째 칸을 거치지 않고는 지성소의 하나님의 마지막 사업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뜰과 성소 첫째 칸을 이제 회복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와 많은 그 개혁자들에 의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예비되었고 이제는 2300주야가 마치는 해인 1844년부터 성소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지성소의 회복인 성소 정결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종교 암흑 시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적이 하나님의 정말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늘 성소를 이제 짓밟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소 회복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 사업은 꼭 성취가 돼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존 위클리프를 선두로 해서 이제 성소 첫째 칸까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성소를 회복시켜서 지성소의 사업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소 진리는 참으로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이 지성소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성소 정결 사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복음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받지 않으면 이 구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성소 진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서 죄를 없이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백성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품성의 소유자들로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성소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